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4월 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몸이 약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받는 여인이요.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을 맞이하여 이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이번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사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사는 동안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이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오정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사오정이 중대장과 함께 행정실에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예, 일병 사오정입니다. 그러자 전화기에서 상대방이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짬밥차가 도착할 겁니다. 짬밥차 아시죠? 예, 이렇게 음식, 밥 이렇게 배달하는 차. 남자들은 다 아는데 여자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음식 배달하는 차. 그래서 짬밥차가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모두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전화기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물었어요. 아니,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사오정, 네, 잠시 후 장갑차가 오니 모두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 장갑차?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모든 중대원들을 다 연병장에 소집시켜서 장갑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장갑차가 아닌 짬밥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중대장이 화가 나갖고 사오정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의 자식!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을 돌아! 사오정은 두 말 없이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좀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 가는 기 먹은 사오정이 뭐 잘못한 거지.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병장을 돌고 있는 사오정이 소리쳤습니다. 야, 사오정, 반성문이나 쓰고 들어가. 그런데 사오정이 그 말을 듣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투덜투덜하면서 내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에 또 고참들이 물었습니다. 야, 준대장이 뭐라 그랬는데? 그러자 사오정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독면 쓰고 돌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방독면 쓰라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셔서 부디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죠 아까? 무슨 여인? 이거 대답하신 분들은 사랑받는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이란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일까? 그 미국의 상담 심리학 박사인 이수진 박사가요, 이 사랑받는 여인의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랑받는 여인은요,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인데 자기가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갔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뭐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종업원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그냥 추리닝 입고 뭐 머리도 제대로 뭐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똑같이 뭐 어딨냐고 물었더니만 종업원이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 예쁘게 하고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해야 된다는. 두 번째 사랑받는 여인은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그 남자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굉장히 부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핀잔 주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빨리 용서하거나 잊는 여인을 남자들이 사랑한대. 근데 어떤 여자들은 내가 말이야, 애기 날 때 말이야,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건 빨리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랑받는 여인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사랑받는 여인은 콧소리를 적절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남편에게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그러면 물건을 좀 옮기라고 할 때 그 교장 선생님처럼 여보 저거 좀 옮겨줘.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콧소리를 내면서 여보 저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자는요, 이 사랑받으려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보 내가 도와줄까? 그럼 아내들이 그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멀리 한다는. 근데 여보 당신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그래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당신 말이 내 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뭐 그렇구나. 당신이 얘기한 게 꼭 내 마음이랑 맞네. 당신은 어떻게 나랑 똑같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지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뭐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은 방법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여서 막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 근데 남자들은 말을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여자분들 뭐 무슨 일 있으면 여보 말해봐. 말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이게 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여보 왜 그래?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의 스트레스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 뭐 말을 안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인정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이 될 수 있다? 사랑받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사랑받는 여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까지 사랑. 그게 뭐라고? 꼭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왜 사랑받는 여인이 돼야 돼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사는 게 행복합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게 더 행복할까? 사랑을 받는 게 더 행복할까? 주는 게 더 행복해요? 받는 게 더 행복해요? 와, 이거 헷갈려요. 그죠? 저도요, 뭐, 사랑을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도 사랑 주는 것보다 사랑 받는 게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언제 알았느냐? 신명기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도 어떻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때, 또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최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어요. 와, 에스더 왕비. 굉장히 사랑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요, 결혼을 해서 왕이랑 살았는데 이 왕을 본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본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요? 30일이 지났어요. 그럼 왕이 바빠서 못 봤느냐? 아니면 왕이 출장을 가서 못 봤느냐? 아니면 왕이 뭐 격리가 돼서 못 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은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 하면 성경에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후궁으로 삼았대. 그러니까 그 당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왕의 아내였어요. 우리나라 의자왕의 아내, 궁녀가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 의자왕 조그만 백제의 왕도 3,000명이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성경에 숫자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아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30일 동안 이 왕이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이 30일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이 에스더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에스더를 매일 만났겠죠. 그런데 30일 동안 안 만났다는 것은 에스더보다 다른 여자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 40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올 거야.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이런 기약이 없어요. 그냥 하루 안 와, 이틀 안 와.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난 거예요? 30일이 지난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안 올 수도 있고요. 50일이 지나도 안 올 수 있어요. 안 오면 끝인 거예요. 그냥 안 오면 그 당시 이 왕비들은, 여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왕비가 왕을 찾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왕은 지금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왕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왕은 주인이야. 결혼을 했지만 아내라고 해도 아내는 그 어떤 아내의 위치를 차지한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데리고 있는 여자들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거든요. 전에 있던 아내가. 그래서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보 지금 와서 이 손님들한테 좀 인사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아내가 싫은데 딱 그랬어.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폐위시키고요.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우리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평생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그곳에서 혼자 독수공방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하수에롱은요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가서 너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만나서 부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과 에스더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좋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왕과 에스더는 지금 30일 동안 안 만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상태죠. 왕이 찾아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 그럼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행히 왕이 금 지팡이를 이렇게 탁 내밀면 그냥 사는데 왕이 아유 왜 왔어? 나 일하는데. 나 지금 바쁜데 왜 왔어?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예 설마 그렇겠어.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거나 정이 있으면 괜찮죠. 근데 지금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왕의 마음이 변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하면 왕이 당신 나한테 청탁하려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에스더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고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 잊어버렸는데 또 그 왕 앞에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도요. 목숨을 걸고 이 왕 앞에 갑니다. 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갑니까? 에스더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절대 목숨을 걸지 않아. 그런데 에스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눈앞에 왕궁이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저 왕궁 안에 왕의 모습이 보여요. 숨을 죽이며 왕궁에 탁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그 왕궁 문 앞에 있던 병사들이 에스더를 척 막아서는 거예요. 순간 왕이 에스더를 쳐다봅니다. 중요해요. 여기서 왕이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너무 어떻다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왕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와우. 30일 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과 있었어. 잊혀진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요. 뿅 갔어요. 어느 정도로 뿅 갔어요? 원하면 다 들어주겠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야, 도대체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왕에게 순간에 그렇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뿅 갔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왕이 보고 저 여자 너무 예쁘다고 할 때 에스더가 뭘 입고 있었어? 왕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옷이 날개구나. 왕후의 옷을 입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죠? 막 머리에 모두 쓰고 말이야. 여기에 뭐 번쩍번쩍하고 뭐 브로치도 달고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딱 보는 순간 저 여자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런 감정이 솟아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여자분들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새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새 옷을 입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왕후의 옷이 멋있긴 한데 그 옷은 옛날에 입었던 거야. 시집 올 때 입었던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입었던 옷 입고 오면 그냥 별로 무관심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혀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요, 눈이 동그래져. 와, 저 권사님 오늘 옷 사셨나 보네? 야, 오늘 색깔이 바뀌었네? 그러면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는 옷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 때문이. 그러면 뭘 보고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에 빠졌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또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사람의 변화는요. 그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그 전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에스더가 3일 전부터 한계했어요. 왕을 만나기 3일 전부터 한계했어요. 뭘 했느냐? 이 왕 앞에 왕을 만나기 전에 에스더가 삼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했어. 그렇구나.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씬해지겠잖아요. 그죠? 밥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니까 어때? 딱 이 에스더가요?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딱 보는 순간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다이어트를 잘하면 그렇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일 동안 잘못 굶으면요. 피부가 처져요. 탄력이 없어져요. 이 눈가가 찌글찌글해지고요. 막 이 살도 축 처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요, 낯빛이 껌껌해지는 사람이 있어.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한번 해도 얼굴이 까매져요. 금식을 하면 밥 굶었네? 그런 딱 티가 날 정도로. 그리고 더 불쾌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입에서 냄새도 나. 에? 그러면 이것도 아닐 거라는 거지. 옷을 잘 입어서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또 3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대충 알죠? 3일 동안 금식만 한 게 아니라는 거. 3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게 희한해요. 난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이 생기잖아. 근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의 왕이 사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랑이 식었어. 처음에 에스더를 만났을 땐 너무 좋았지. 근데 한 3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랑이 점점 식어진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들 찾아다닌 거예요. 30일 동안 이 에스더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사랑이 확 살아오르면서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큐피트가 화살을 쏘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사랑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 그럼 어떻게 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셨고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에스더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 금식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컴퓨터를 하는데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제대로 된 금식 기도는 뭐예요? 배고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며 기도했더니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만 변화됐을까요? 기도에 집중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말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을까요? 에스더도요, 변화됐어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때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도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금식 기도 잘못하면요, 금식 기도 끝났을 때 사람이 초췌해져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 근데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 보니까 뭐 미백 크림이라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르면 뭐 광채가 나는 그런 크림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냥 뿅 간 거예요. 와, 저 여인이 저렇게 이뻤던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얼굴만 바뀐 게 아니에요. 얼굴만. 에스더가 왕을 만나고 나서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때 에스더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지금 에스더는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잔치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의 부탁이 더 중요해요? 부탁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뭘 베풀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주려는 사람과 뭘 받으려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해주려는 사람과 뭘 받으려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좀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의 아내 모습과 남편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되겠다고 할 때의 아내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돈을 준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요, 나한테 뭘 주겠다는 사람과 나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부탁을 받겠다는 거야? 아니면 왕에게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인의 특징은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느냐? 에스더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자는요,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뭘 좀 더 베풀까? 내가 좀 더 뭘 더 나눌까? 내가 뭘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더 받을까?
누가 나한테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줄까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에는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 부탁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받는 기도가 아니라 주는 기도를 하시라고. 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는 대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는 기도를 하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며느리들에게 왜 저렇게 인기가 좋나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들에게 너무 잘 주세요. 어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며느리에게 용돈을 준대. 예. 막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어떤 시어머니는 야, 내 생일이니까 너 나한테 용돈 보내라 이러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며느리에게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며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받아가는 며느리가 좋습니까? 주는 며느리가 좋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시어머니가, 주는 며느리가 모두에게 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뭐 사달라고 하면 이 금식기도는 피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려고 하는 기도는요, 사랑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절기가요, 사랑하는 절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서 사랑하는 절기, 그게 뭐다? 사순절이다. 우리 그동안 사순절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받고 왜 금식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고난받는 절기가 아니라 사순절은 무슨 절기? 사랑하는 절기.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을 할까?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4주 동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축복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뒤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월 달에는요, 우리가 그 축복을 줘보는 거야. 지난 3월 달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이번 4월 달에는 우리가 뭐 한다? 축복을 진짜 주는 거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뭘 준비했다 그랬죠? 잔치를 준비했대.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특별히 보니까 이번 주가 4월 4일이 있더라고요. 사사절. 사사절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주는 날이 사사절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주는 날이 무슨 절? 사사절. 그 사사절에 우리가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위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느냐? 밥을 사는 거야, 밥을. 그럼 누구한테 사주느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살 필요가 없대. 지금 멀리 있는 사람 살 수가 없어. 잘못 샀다간 코로나가 걸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속도원이요? 아이고, 큰일 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잖아, 부부. 또 부부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요, 남편이 밥 사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둘이 밥 먹다가 남편이 돈을 내는 거 말고, 예?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적 있어요? 여기 안종숙 권사님은 참 그 남편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아내분이 남편에게 그냥 가서 밥 먹다가 아내가 돈 낸 거 말고 어느 날 남편에게 아주 정식으로 여보 오늘 내가 당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오늘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이래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몇 분 있네요. 그래도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있어.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사절날이 무슨 날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주는 날이 사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식으로 하셔야 돼. 그냥 가서 밥 먹지 말고 정식으로 아내가 합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내, 저를 따라하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여보, 아내 없어요 여기? 여보, 내가 밥 사주고 싶은데 당신 뭐 사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저를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 소원이 뭔데? 말해봐. 내 월급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줄게. 아니 재산까지 주지 마시고 월급의 절반만 주면 돼. 내 월급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랑 하면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돼요. 우리요 금식 기도에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요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잔치를 베풀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번 4월 달에는 사업도 잘 되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